오늘 아침에 읽은 본문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좀 별로 그렇게 좀 달갑지 않은, 즐겁지 않게 읽게 되는 본문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전혀 불편한 게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본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좀 불편하게 만드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길들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전통이라고 하는 거죠.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에게 많이 듣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다른 교회에서는, 이전에 내가 섬기던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듣습니다. 과거에 이제 다른 교회 또는 다른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행했던 여러 가지 교회 운영의 방식이랄지 어떤 신앙생활의 어떤 모습이랄지 이런 것들이 다르다고 하는 거죠. 특별히 이제 제가 미국 장로교회에 이렇게 가입이 되고 미국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느끼는 것이 뭐냐면, 우리 미국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오랜 세월 한국에서 또는 한국식으로 교회가 이렇게 운영되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방식하고는 좀 다른 면들이 우리 미국 장로교회 안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교회 전통에 익숙하신 분들은 우리 미국 장로교회에 속한 교회에 와가지고 이것저것 잘 맞지 않은 것들을 많이 발견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장로 임기제 같은 것에 대해서도 좀 불편해 하시고요. 또 여자분들이 장로 되는 것에 대해서, 안수집사 되는 것에 대해서도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교회 같은 경우, 또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같은 경우도 그렇게 안 하는 교회들이 더 많죠. 여전히 남자분들이 주로 장로님들이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이제 장로가 돼도 우리는 미국 장로교회는 임기제가 있잖아요. 3년 하고 또 3년 한 번 더 할 수 있고, 그러고 나면 반드시 1년은 또 쉬어야 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맞지 않다,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하면서 불만을 좀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다곤 계세요. 그건 이제 과거에 이제 다녔던 교회하고 안 맞아서 그렇죠. 과거의 것은 몸에 잘 맞는 옷 같은 느낌이 들고, 특별히 한국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미국 장로교회에 일어났던 방식들이 잘 맞지 않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 내 몸에 익숙하다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우리를 굉장히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좀 그런 의미에서 주목을 좀 해야 될 본문인데요. 예수님하고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정결 예식에 관한 논쟁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문제를 삼고 따지는 거죠. 5절을 다시 보시면,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들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렇게 따집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 서기관들이 문제 삼는 것은 장로들이 우리에게 전해진 전통이 있어서 우리가 지키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그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장로의 유전은 이제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만들어진 건데요. 이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고 그것을 끝내고 나서 돌아온 이후에 바벨론 포로기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고민을 하냐면, 자신들이 그렇게 바벨론 포로기에 잡혀가서 고생하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살아서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는 두 번 다시 바벨론 포로기와 같은 상황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서 살아야만
그런 일을 두 번 다시 겪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연구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뭔지, 하라고 하는 게 뭔지 율법을 통해서 다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해보니까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라고 명령하시는 내용이 613개가 있더라고 이제 발견을 하죠. 근데 613개 가운데 365개는 하지 말라는 말씀이고 248개는 하라는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열심히 지키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잘 지켜보기로 하다 보니까 그걸 더 잘 지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일상의 삶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고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더 연구하게 됩니다. 아주 세부 규칙을 만드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바로 장로의 유전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장로의 유전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계속 발전을 하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정말로 지킬 목적으로 지키는 조항들도 점점 많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규정을 위한 규정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오늘 본문의 11절과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고르반에 관한 거예요. 그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해야 되는 일들이 자식으로서의 도리인데 그 부모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 부모에게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식의 교훈을 장로의 유전으로 갖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고르반의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뭐냐면 왜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이런 그 장로의 전통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고 그 지키려고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어느 공동체든지 항상 무엇이 존재하냐면 기득권층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죠. 기득권층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공동체에서 오랫동안 몸을 담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쌓여 있는 노하우도 많고 재산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이래가지고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사람들이 기득권층이죠. 그런데 이 기득권층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기득권층이 되고 나면 무엇을 자꾸 누리려고 하냐면 특혜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들이 나름대로 그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서도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 당시 이전에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 시대에 보면 그 이스라엘을 갖다가 나름대로 독립하고 건강한 어떤 나라를 세워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어떤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당시쯤 오게 되어지면 자신들이 뭔가 특혜를 누려도 괜찮은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특혜를 누려도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것은 다른 사람들은 다 지켜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지키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규칙인 것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다만 이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지는 어떤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또 겉으로는 지키는 척을 합니다. 지키는 척을 하고 실제로는 지키지 않는 이런 이중적인 생활들을 바리새인들이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도 점점점 그런 식으로 발전이 되어집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는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할 목적으로, 그리고 자신들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영적으로 죄인 취급하기 위해서 책망하기 위한 수단으로 점점점 장로의 유전이 발전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의 이런 모습들, 장로의 유전에 대한 것을 이렇게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이렇게 신앙 연륜이 깊어지게 되어지면 우리도 바리새인과 똑같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그 순수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사라지고 오히려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그럴듯하게 보이면서 실제로는 외식하는 이런 모습이 없는지에 대한 우리 경각심을 우리 스스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자꾸 돌아봐야 돼요. 익숙한 교회 생활, 어떤 내 나름대로 생각하는 어떤 신앙생활의 원리들, 가치들, 규칙들,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바른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계속 질문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몸에 밴 습관에 따라서 잘못된 전통에 매여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내가 내 몸에 맞는 전통과 맞지 않게 신앙생활하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공동체를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드는 역할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게 딱 두 가지 원칙에 따라 목회를 하려고 늘 생각을 해요. 한 가지는 뭐냐면 교회 운영에 관한 건데, 교회 운영은 어떻게 하느냐, 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은 가급적이면, 정말 이게 안 되는 것은 모르지만 가급적이면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 규칙에 맞게 교회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것이 있긴 몇 가지 있어요. 그거 외에는 설령 미국 사람들이 만든 규정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좀 맞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교단 헌법을 따라서 교회를 운영하고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해요. 또 한 가지, 우리 신앙생활에 관한 것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 그 생각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것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검토하고 확인해서 아무리 오래된 전통이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으면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맞는 것들을 하려고 성도들도 걔가 권면을 드리고 저도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많이 하죠. 설령 다른 교회에서 다른 데에서 어떻게 한다, 이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또 우리가 속한 교단 규정에 따라서 해나가는 것, 그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가 잘 새겨야 됩니다.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나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얼마든지 저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잘 새기면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아무리 오래된 전통이라고 하지라도, 습관이라도 하더라도 그것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신앙생활의 길로 나갈 때 우리 신앙생활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 우리 신앙의 모습들, 교회 생활의 모습들을 한 번쯤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몸에 익숙한 것이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점검해 보시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이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세워져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의 삶은 주님께 주시는 평강이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